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 주은혜 교회 2015년부터인가요? 시작할 때부터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세우셔 갔는지를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서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보니까 작년 11월에 온라인으로 여러분 뵙고 음성으로 뵙죠. 그리고 이렇게 왔는데 코로나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마음 굉장히 귀한 것 같습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부족한 종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주은혜 교회 부르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목적들을 이루시려고 하실 터인데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이여 마음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밭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2003년 10월 일본인 의사 사이쇼 히로시가 쓴 인생을 두 배로 사는 이야기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한동안 화제였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아침형 인간이라는 말이 화두였었습니다. 이 책에 의하면요, 인간은 원래 해가 뜨면 동시에 일어나고 해가 지면 동시에 잠자리에 드는 생활을 해왔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지난 100여 년간 문명이 발달하면서 밤 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신체적인 리듬이 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형 인간은 자연의 리듬에 따라 생활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수면 시간은 최소한 밤 11시에는 잠을 청하고 오전 5시에 일어나야 되고 저녁에 할 일과 아침에 할 일을 구분해서 해야 하고 반드시 아침 식사는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녁의 일이나 늦은 그 만남이나 이런 걸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 시간에 집중력과 창의력이 높아져서 적은 시간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1시간은 낮에 3시간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아침 시간을 잘 활용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나 고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 이런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는 오전 7시에 자기 업무를 시작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아침형 인간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 관계없이 젊은이들 가운데는요, 특히 자기는 아침형 인간이 아니라 자기는 저녁형 인간입니다. 야행성 인간입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별이 빛나는 밤에가 끝나야 뭔가 새롭게 뭘 시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밤 12시가 되어야 창의력이 생기고 무언가 생기가 돌고 다 좋은데요. 정상적인 그 직장 생활이나 이런 걸 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프리랜서는 모를까요. 어쨌든 아침형 인간이라는 이미지가 주는 것은요, 바로 성실함과 꾸준함입니다. 아침 시간을 활용해서 꾸준하게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꾸준함이 능력이라는 것인데요. 꾸준하다는 말은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한결같이 부지런하고 끈기 있다라고 정의합니다. 자, 하나님도 반짝 한 번 일어나는 스타보다는요, 꾸준한 사람을 쓰십니다. 그리고 그 꾸준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끝까지 완수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레미야가 바로 이 꾸준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1절,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여기 보면 두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의 첫째 절에요. 여호야김 4년에 그러니까 주전
BC 605년을 말하는데요. 왜 본문에 유다 왕 여호야김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두 사람을 함께 언급했냐는 것이죠. 자, 이때로부터 4년 전을 올라가면요. 역사를 좀 말씀드리면 유다의 마지막 개혁을 이끌었던 요시야 왕이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하고 아들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요.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여호아스를 폐위시키고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다는 요시야 왕이 죽은 후 애굽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에 기록되어 있는 BC 605년 바벨론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을 격파하고 팔레스타인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지배권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원년의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애굽을 격파하고 팔레스타인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것은 이 바벨론의 부상은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점점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주신 모든 말씀을 유다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다 전할 수 있도록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기 보면 요시야 왕 13년 때부터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 BC 627년부터 605년까지 얼마 동안요? 23년 동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였다고요? 꾸준하게 전했다 그랬습니다. 꾸준이란 단어는 다시 얘기하면 부지런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요 23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본문의 시대까지 23년이고요. 그 이후에 예레미야를 계속 보면 예레미야는 4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리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 일을 꾸준히 감당한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레미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23년, 아니 40년 이상 쓰였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어떻게 꾸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예레미야 꾸준함의 그 비결을 오늘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꾸준한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3절, 본문 3절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암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자, 본문에 보면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였다는 것은 내가 23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서 선지자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나온 그 꾸준하다, 부지런하다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단어를 하슈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슈켐. 자, 하슈켐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 이 하슈켐은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여기서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라고 선택했던 그 결단의 자리 쉐겜에서 나온 단어인데요. 거기서 유래한 이 하슈켐은 이런 자세로 당나귀 어깨에 짐을 지다
라는 뜻이고요. 이 짐을 해 뜨기 전에 일찍 떠나는 모습을 연상하는 단어가 바로 하시켐입니다. 정리해보면요. 아침에 일찍 당나귀 어깨에 짐을 싣고 새벽 일찍 일하러 떠나는 모습. 그것도 그 하루가 아니라 매일매일 떠나는 결단의 자리에서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시켐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시켐의 마음, 이른 아침에 밝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08편 1절 2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시편 108편 1절 2절.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2절.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뭘 깨워요? 새벽을 깨웁니다. 근데 새벽을 깨우기 전에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1절에 보면 첫 번째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여 뭘 정했어요? 내 마음을 정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새벽을 깨운 아침을 깨운 다윗은 먼저 그 마음을 정했습니다. 마음을 정하지 않고 말씀을 듣겠다? 순서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내 마음의 자세와 내 마음의 결단이 먼저 서야 그 다음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한 다윗처럼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기 위해 마음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시는 말씀 묵상, 오늘 주보에 보니까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쭉 있잖아요. 그죠? 저도 우리 최 목사님의 통해서 이 설교 부탁을 받으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님과 나눴으면 좋겠습니까? 저도 이 본문 그 성경 일독 표를 보고 저도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세 장씩 네 장씩 읽어가거든요. 근데 8월에 보니까 예레미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나누면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을 보고 계시죠? 읽고 계시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이 연결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 묵상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는 것, 말씀을 드리려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살 수 없는 나의 간절함을 정하는 것. 그러면 아침마다 신선한 말씀을 듣기 위해 일어나서 말씀에 내 마음과 생각의 채널을 고정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매일 아침 이른 아침을 깨웠고 그 신선한 아침에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23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세월이 지날수록 그 영감이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조엘 앤더슨이라는 작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책을 쓴 적이 없다. 매일 한 페이지의 글을 썼을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루 한 페이지의 글을 쓰면 1년 후에 책 한 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지속적인 영감을 얻을 수 있고요. 그 영감으로 매일 한 페이지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1년이 지났을 때 내 인생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가 애가 3장 22절 2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나 주의 성실하심이 크리소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고백하기를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속에서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눌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또 요즘 델타 변이 때문에 막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지 않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매일 꾸준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묵상하고 하루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는 얘기 있죠. 여러분 매일매일 이 한두 장 말씀 읽었다고 내 삶이 틀려지나? 여러분 하루로 끝나지 않고 내 삶이 하루, 이틀, 한 달, 1년 채워질 때 나의 삶의 변화가 깊어지는 속도가 점점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내 삶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매일매일 하는 것만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면서 여러분 꾸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삶 현장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서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 본문 3절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자,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유다 백성이 잘 들었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듣지 않았죠? 하나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유다 백성들은 듣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듣지 않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사람입니다. 그는 이 비판과 반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3년 아니 40년 동안 내 말을 듣지 않는 사람하고 내가 대화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이 다 눈을 감고 물론 주님을 묵상할 수 있지만 다른 생각하시고 핸드폰 보시고 어떤 분은 전화 들고 나가시고 막 어떤 분은 뒤를 도시고 제가 나오니까 그거를 23년 40년 동안 여러분 제가 사역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런 반대와 비판을 견뎌낸 사람입니다.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 내가 사역하는 거 내가 함께하는 거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출근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쉬쉬하고 막 왕따시키고 그런 곳에서 여러분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23년, 40년 동안. 그러나 내 말을 듣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과 함께하는 거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잠깐 같이 있는 것도 어려운데 여러분 23년, 40년 한결같다는 것 보통의 인내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유다 백성들은 미워하고 거절했습니다. 예레미야 18장 보면요.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여러 번 죽이려는 음모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절과 2절 있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홀은 여호사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바스홀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운 나무 고랑으로 채워 두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때렸어요. 그리고 착고로 채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진흙구덩이에 또 빠뜨리고요. 감옥에 가두고요. 엄청난 고난을 예레미야는 받았습니다. 뭐 때문에요? 자기의 이익 때문에요? 자기가 잘 살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온갖 수모와 고난을 23년, 40년 동안 겪어낸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견뎌냄이 예레미야를 꾸준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레미야는 열매 없는 곳에 씨앗을 뿌린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사역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것이. 그냥 뿌리기만 하는 사역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씨앗을 뿌리는 게 재밌을까요? 열매를 거두는 게 재밌을까요? 아무도 씨앗을 뿌리는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2016년에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그때가 바로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가 계속 보여주셨지만 씨앗을 뿌리는 것 아무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열매를 걷고 싶어요. 너무너무 신납니다. 씨앗을 뿌리는 것 참으로 힘든 것이에요. 결과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뿌리다 거두어진 열매 없이 23년 동안 40년 동안 계속 뿌리는 일만 했습니다. 한편으로 고통이고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것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예레미야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디어냈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떤 일을 위해서 라이센스를 준비하십니까? 어떤 말씀의 훈련 가운데 계십니까? 무슨 어떤 사업체를 준비하십니까? 다 씨앗을 뿌리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만두고 싶어져요. 이런 고비를 여러분 넘기셔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절망을 통과했기 때문에 꾸준하고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삶에 평탄하고 아무런 도전이 없었다면 23년 동안 40년 동안 선지자 사역을 아마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도전되는 비판과 반대를 이겨가며 통과했기 때문에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요즘 피트니스 잘 못 가시는 분도 많으신데 저도 코로나 터진 다음에 멤버십 끊고 집에서 그냥 뭐 자전거를 타든지 걷든지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피트니스에서 운동을 하시면 운동의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떤 기구를 타든요. 기구가 여러분을 대적합니다. 트레드밀, 뭐 러닝머신 하면 이 도는 게 확 빨리 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안 넘어지려고 막 빨리 달리잖아요. 빨리 달리고 걷고 30분 동안 열심히 하면 운동을 잘한 것입니다. 벤치프레스 같은 것도 역기를 들 때 역기가 여러분을 막 짓누려고 하려고 해요. 그때 여러분 이거를 이겨냅니다. 한 번 더. 이러다 보면 여러분 팔과 가슴에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트니스 운동하는 원리는요. 여러분을 어게인스트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할 때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운동 잘했습니다. 근육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짓누르고 어렵게 하는 고난, 말씀으로 기도로 이어갈 때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영적인 근육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것에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나는 강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꾸준한 사람이 되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장기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겼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 아까 설명드렸던 연결됩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요. 그의 성실한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말씀의 젖줄을 공급받는 시스템이 되어서 날마다 말씀을 통해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드린 것처럼 그 능력으로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꾸준한 성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며 23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고통과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내놓으신 숨겨진 축복입니다. 여러분 견디어 이겨내시고 단순히 여러분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능력으로 의지하며 이겨낼 때 여러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꾸준함의 비결은요.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통과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열정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23년 동안 자신을 오히려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가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6절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야 했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예레미야 사역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한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통한 회복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6절, 7절을 자세히 보면요. 예레미야 전한 메시지가요. 3인칭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에요. 1인칭,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나는 2인칭 너에게 본인이 하나님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아와라. 너희는 들으라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유다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대시하는 예레미야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이 만든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느낀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안타까움으로 말씀을 전하는구나라는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너무나 사역에 몰입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비판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니 자기가 뭔데 뭐 하나님이야?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왜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해? 왜 다 심판한다 그러고 진멸한다 그러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고 아마 그렇게 반응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말씀에 자기의 감정을 이입했습니다. 그 감정이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을 이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타까움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어떨 때 회중에게 가장 은혜가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어떤 설교가 여러분 회중에게 가장 은혜가 되신지 아십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할 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함을 전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실 때 슬퍼함을 전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진노함을 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품었기 때문에 23년 동안 꾸준히 이 사역을 예레미야는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저 듣지 않는 저 백성들, 나의 백성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듣게 해야지. 그래서 놓치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하게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서는요, 23년 동안, 40년 동안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죠? 하나님의 한결같은 변함없으신 사랑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죠?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품고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마음을 23년 동안, 아니 40년 동안 자기의 백성들에게 듣지도 않는데도요, 계속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처럼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으로요, 열정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간다고 합시다. 여러분 부모된 마음으로 야,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지 않니? 돌아와. 한 번 얘기했습니다. 안 돌아와요? 그래? 한 번 얘기했으면 됐지 뭐. 알아서 살아?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아이에게 언제까지 얘기하죠?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그렇지 않은 부모는 부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죠? 돌아올 때까지 얘기합니다. 그 마음을 예레미야가 품었기 때문에 여러분 23년, 40년을 기다리면서 문매를 맞고 감옥을 가고 진흙구덩이에 처박히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열정적으로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꾸준함이 능력입니다. 꾸준함을 갖게 되는 비결은요, 첫 번째 마음을 정하고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고난과 절망의 시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나를 강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바로 내게 닥쳐온 고난과 시련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열정을 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처럼 신실한 변함없는 꾸준한 사람으로 서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오랫동안 쓰임받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드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정리했고요. 이제 짧게 저희의 사역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로 나눴던 이 말씀 묵상, 아침마다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 이 바로 삶의 하나님의 말씀을 시스템화하는 것인데요. 이 꾸준함을 위한 삶의 시스템을 되는 말씀을 열방에 심는 사역을 저희가 원바디는 지난 수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글로벌 성경 프로젝트 중에서요, 스쿨 바이블 사역이라고 있습니다. 예. 간단한 지금 책자,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한 권씩 드리려고 저기 준비해 놨습니다. 이 드리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 책을 가지시고 이제 영어 마가복음이 이 안에 있는데요. 저희가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대신 그 전도 이렇게 플라이어라 그러죠. 한국말이 갑자기 전도지, 예, 전도 이렇게 지 대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도하려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 마가복음을 이 안에 넣고, 특별히 이제 저희가 집중하는 것이 전 세계 300만 학교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가 캐치프레이즈를 붙잡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300만 학교의 어린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제 나눌 것은 케냐에 대한 사역입니다. 케냐는 개신교가 30%, 카톨릭이 25%, 정교회가 2%, 이슬람이 20%, 그리고 기타가 23%입니다. 자, 그렇다면 케냐가 다른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크리스찬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그렇다면 그 학교에서 이 코란보다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가 많아야 될 텐데, 그 성경 보급이 제대로 안 돼서요, 이 케냐 정부에서는 어떤 책이든지 학교에 공급되는 책을 학교 교과서에 넣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이 물량 공세를 통해서 코란을 케냐 전국에 심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보급되지 않는 그런 학교들은 코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보다 코란이 현재 더 많이 케냐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요, 저희가 성경을 보급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부담이 처음부터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성경, 포켓 성경, 쪽복음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스쿨 바이블이라는 게 앞에 놓으면 좀 재밌잖아요. 그림도 있고. 그래서 앞에는 그 사영리처럼 복음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성경 본문이 장절 표시 없이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책처럼. 그래서 책처럼 쭉 읽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급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케냐에 있는 박찬수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 지역에 이렇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보급돼서 아이들이 이렇게 책을 보고 있고, 또 하나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학교에 한 곳만 보급이 되면 학교 아이들 전체에게 커리큘럼으로 들어가서 이 성경을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 SAT처럼 성경 시험을 통해서 한 과목을 이렇게 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짧게 이 박찬수 선교사님이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이 책이 저희가 이제 인수해서 보내고 이분들이 가르치고 공급하고 있는데요. 이분 통해서 성장한 한 아이의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고 여러분에게 기도를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성경 장학생이 최고의 동역자로 성장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절민 야왈다 루 비살라입니다. 그 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참 똘똘한 아이였지만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길에서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저민에게, 아이의 이름이 저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말씀을 익히고 암송하도록 했습니다.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블 컨테스트를 통해서 성경 장학생이 됐고, 크지 않은 장학금이었지만 아이가 학업을 이어가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실하게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서 자란 결과 작년 12월에 케냐의 명문대인 모이 유니버시티 공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놀랍게도 저희 미션팀의 스텝으로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미는 지금 각 학교와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을 위한 성경 세미나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분기 성경 장학생 캠프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그리고 컴퓨터와 학과 공부도 가르치고 섬겨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확신으로 지난 10여 년 동안 저는 말씀 사역 중심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저민 아이를 볼 때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말씀이 아이들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저희 동역자를 세우는 데도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사역하는 이 일의 열매를 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쉽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말씀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 덕분입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캐나의 3만 청소년들에게 성경 교과 교재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학교에 더 많은 학생들에게 이 스쿨 바이블을 보급할 수 있도록 케냐 성경 교과서 사역을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미래의 저민 아이 형제처럼 이런 아이들이 10명, 100명, 1000명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